사역지원위원 정기 사역지원 모임이 오늘 예배 후에 있습니다. 같이 볼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지난번에 봤던 말씀을 또 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14쪽입니다. 신약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2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관동 오산나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뭘 모토로 하고 뭘 중심으로 하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설교 중간중간에 또 다른 시간에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실 수 있지만 따로 시간을 들여서 그것을 같이 몰아서 보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거의 한 이 구절을 외우실 때쯤 됐죠? 쭉 외워서 아예 그냥 외워버리세요. 외워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그냥 하늘에서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모습, 그리고 어떤 형편 혹은 어떤 자세를 가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자들을 세우셨는데 그 중에 목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를 통해서 같이 연합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도가 무장되고 갖추어지고 구비되고, 그리고 구비된 그 성도가 봉사를 하고 봉사일을 하고, 그리고 그 봉사일을 함으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최종적인 목표가 뭐냐?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까지 오기 전에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위해서 목사라고 하는 직분도 주님께서 세우셔서 같이 협력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목사를 통해서 말씀으로 구비되고 준비되고 갖추어지도록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그래서 훈련을 받고 갖추어지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로스웨이라든가 무슨 훈련이 있으면 여러분 가급적이면 어찌하든지 참여하고 어찌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하려고 해야 합니다. 내가 만약 어떤 계획이 있어서 절반밖에 못한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그럼 나머지 절반은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절반도 하지 못하면 나머지 절반도 언제 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회 있는 대로 어찌하든 훈련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데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같이 말씀도 읽고 그리고 훈련도 하는데 여러분 잘 참석하시면 좋을 줄 압니다. 평소에 경건의 훈련을 계속 하시고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인격을 닮아가고 겸손을 배워가는 그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일들을 계속 해가면서 결국 무장되고 갖추어져서 뭘 하길 원하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봉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봉사일을 3가지 정도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세요? 하나는 뭐냐면 봉사는 돌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섬기며 돌보는 거죠. 살피고, 그래서 형제들을 연약한 부분들을 돌보고 채워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말씀 사역도 같이 포함하는 거죠. 전도하고 그 다음 연약한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힘을 주고 이렇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아는 거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데 더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사람의 말은
제한이 있고 그 뭐 네 생각이 그렇다는 거지 이렇게 받아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 생각을 드러내고 그리고 수술용 메스와 같이 수술 칼과 같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형제 자매들에게 말씀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봉사를 하고 또 봉사는 구체적인 헌신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쓴다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봉사 일을 한다 할 때 주되는 건 뭐냐 하면 서서 섬긴다. 식사할 때 서서 섬긴다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물질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물질을 쓰는 것까지 다 포함한 그 모든 일들이 그 봉사의 주된 일들로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봉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힘 주시는 대로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받은 대로,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받은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양만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에 봉사하며 주님을 섬겨나가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봉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택사항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봉사를 통해서 결국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 그래서 오늘 이 교회를 세우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세 가지 정도, 크게는 두 가지인데 세 가지 정도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교회는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리고 또 많은 사도들은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이라고 그럴 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그리고 우리는 지체가 되어 여러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런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우리가 여러 지체가 되어서 그러니까 몸이라고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손도 되고 발도 되고 눈도 되고 귀도 되고 코도 되고 보이는 것 일부에서는 배꼽이라는 얘기도 나왔어요. 애들 배꼽도 되고 혹은 안에 있는 장기도 되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중요하죠. 간이나 위나 그 다음에 허파가 되어서 폐가 되어서 그래서 몸의 한 구성원을 이루어서 몸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기체죠. 생명을 같이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가정의 질서를 주님께서 주셨는데 남편이 아내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을 이야기할 때는 남편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가장된 남편이 가정을 이끌어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따라서 교회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 다스림이 예수님의 다스림과 상관이 없다면, 통치와는 상관이 없다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다스리는 그러한 몸된 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인 것을 그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서 확인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나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의 다스림, 예수님의 다스림, 통치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더 말씀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 각각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가 되어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4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아멘. 여러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지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체는 각각 다른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아멘. 많은 지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지체마다 기능이 다 다릅니다. 어떻게 해요? 눈은 보는 기능을 하고 코는 냄새를 맡는 기능을 하고 숨쉬는 기능을 하죠. 귀는 듣는 그런 기능을 하고 안으로 들어가면 균형도 귀가 맞춥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눈이 보는 것 외에 들으려고 하면 눈으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귀로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 가지 지체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체들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야 너와 나는 다르다라고 하고 경원시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같이 그 부족한 부분을 서로 돌보게 하고 다른 부분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유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지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한 지체가 고난을 당하면 같이 아픈 것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지체가 여기 팔이 아프고 혹은 손이 아픈데 발은 괜찮다고 성하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는 사람이 없죠. 손 아프면 손 아픈 것 때문에 아픈 거예요. 발 아프면 다른 것이 멀쩡해도 아픈 거예요. 그게 지체죠. 다 같이 아파하는 것이죠. 유대인의 탈무드에 나왔다는 거요. 유명한 말이 있죠. 머리가 둘인 기형의 어떤 생물이 있습니다. 이 생물이 한 몸입니까? 아니면 두 몸입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른 한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라. 그런데 다른 머리가 아파하면 그 둘은 한 몸이다. 그러나 아파하지 않는다면 둘이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가 아플 때 나도 아파하는 거예요. 하나가 기뻐할 때 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죠.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멀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가까이 하고 도움을 서로 주고받고 그리고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체라는 것이죠. 재미난 예화를 한번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체가 다 다르다고 그랬죠. 보니까 눈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보니까 자기는 맨날 예쁜 것, 먹음직스러운 것을 딱 발견하고 그게 딱 가르쳐 줬는데 그 음식을 먹는 것은 맨날 입만 먹어요. 자기는 못 먹고 제일 맛나고 아름다운 것은 딱 갔는데 입만 먹는 거예요. 코도 생각을 해봤어요. 맛있는 음식을 쫓아가지고 코가 야 이거 정말 맛있겠다라고 딱 알려줬어요. 그런데도 정작 먹는 것은 자기는 못 먹고 뭐만 먹어요? 입만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귀도 그렇고 다른 모든 감각들이 봤는데 아니 저기 음식이 있다고 간 건 누구 때문에 가냐면 발 때문에 간 거예요. 발.
거리가 먼데 내 때문에 저 가까이 갔는데,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면 뭐해? 손이 내가 집어야지. 내 손 때문에 집고 이렇게 입에 집어넣는데 늘 먹는 것은 입만 먹어요. 입만. 그래서 다른 모든 지체들이 뿔이 났어요. 야, 입 너 먹지 마. 너 혼자 먹으려면. 그래서 전부 다 입 보고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 입이 알았다. 내가 안 먹을게. 입도 미안해서 안 먹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눈은 침침해지고 손은 덜 떨리고 다리도 후들후들 거려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고 귀도 잘 안 들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다른 지체들이 이야기했답니다. 야, 입 너 먹어라. 너 먹어야겠다. 안 되겠다. 너 먹어야겠다. 먹어라. 그랬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만 차지하는 것 같고 저것만 좋아 보이는 것만 행하는 것 같은데, 그걸 해야 온 지체가 다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그래서 야, 누구는 저것만 하네, 누구는 이것만 하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자도 만드셨고, 어떤 사람 나는 왜 이렇게 참 늘 열심히 하는데도 참 잘 이렇게 안 풀릴까. 어떤 사람은 저렇게 큰 명예도 주셨는데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왜 명예가 없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같은 지체가 되어서 어떤 사람 한 사람만 존귀를 받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한 지체이기 때문에 존귀는 같이 받는 것이고, 그리고 한 지체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같이 당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잘 알 때에 한 지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나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가 나와는 다르지만 몸의 한 부분인 것을 인정하고 그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같이 협력해서 한 몸인 것을 확인하고, 그래서 같이 나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죠. 어릴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만 봅니다. 자기. 애들 특성이 뭐죠? 자기만 생각하죠. 그래서 길에 엎어지고 넘어지고 새 옷 상관없어요. 막 엎어지고 뒹굴고 하죠. 뭐라고요? 저거 값은 얼마 안 되는데 저거 사달라고 그러는 거죠. 더 비싼 옷은 막 지멋대로 막 하면서 저거 사달라고 그러죠. 왜? 사람들 눈도 의식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거 하나 받으려고 그러죠. 아이니까 그래요. 아이니까. 그러나 좀 크면, 시간이 들면 어떻게 해요? 주의도 살피고 부모님의 마음도 헤아리고 그리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랐다고 하는 증거죠. 몸도 그 지체가 자라고 그 다음에 성숙하고 그리고 또 건강해지면 질수록 다른 지체를 살피고 그리고 둘러보고 그 영역이, 돌아보는 영역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몸인 것을 확인하고 더 지체들을 살피고 하나 되는 것을 확증하며 달려나가는, 돌아보며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다. 예, 성도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성도가 뭐 하는 사람이냐? 성도는 훈련받고 준비돼야 되죠. 성도가 뭐 하는 사람이냐? 준비된 그 사람이 봉사일을 하죠. 봉사일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교회가 잘 섰느냐 안 섰느냐를 통해서 그 앞에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인데,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나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다. 나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교회를 세우느냐? 준비돼야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봉사일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그 앞에 있는 것이 바른 준비가 내가 잘 됐는지, 혹은 내가 봉사가 이거 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시금석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옛날에 실험을 해보잖아요.
여기가 산인지 알칼인지 실험할 때 뭘 하나 딱 집어넣으면 색깔이 딱 변하는 것으로 알 수 있죠. 그걸 뭐라 그러죠? 예, 리트머스 종이를 딱 집어넣으면 알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 봉사가 제대로 된 봉사인지 혹은 내가 제대로 잘 갖춰졌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내가 봉사를 통해서 무엇을 세우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무엇이 세워지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준비되어서 무엇을 세우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봉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면 잘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봉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봉사를 하는데 시끄럽고 막 여러 가지 막 큰 일들이 일어나고 막 그런 것 같은데 교회를 세워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봉사는 잘못된 봉사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해야 합니다. 준비된 것. 내가 준비됐는지 어떻게 아느냐? 나를 통해서 뭐가 세워진다고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교회가 더 잘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가 하는 봉사가 어떤 봉사인지, 정말 제대로 된 봉사인지, 나는 열심히 하는데, 그리고 내가 준비되고 열심히 갖춰졌다고 그러는데 내 지식으로만 머물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참된 봉사인지 그리고 참된 준비인지 알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준비된 것도 봉사도 뭘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세워지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기 예외가 없어요. 모든 성도들은 어떤 부분이든지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목사님, 저는 가진 것이 얼마 안 돼요. 목사님, 저는 배운 것이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분량에서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누구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무도 여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시간, 어떤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세울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를 교회의 일원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관동 오산나 교회도 여러분 여기에 왜 왔는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관동 오산나 교회 왜 여기에 있습니까? 어떤 분이 인도를 해서 혹은 누가 참 좋은 사람이 있어서 이것저것이 잘 갖춰져 있어서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관동 오산나 교회에 있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관동 오산나 교회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못 세우고 있다, 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관동 오산나 교회에 세워야 할 분량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맡아 하든 혹은 내가 하는 것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리고 또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동안에 조그마한 것이라도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관동 오산나 교회를 세우실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가 교회를 통해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주님께서 관동 오산나 교회에 부르신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세워야 할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은 항상 기억하시고, 제가 처음에 새가족반에서도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무엇을 세울까? 주님, 여기서 제가 뭘 세워야 됩니까? 라고 항상 기도하고 주님께 여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여쭙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분량만큼 우리가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라기는 우리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우리가 전부 다 원하는 거죠. 또 주님께서 원하시면 또 다른 교회에 세우는데 우리가 또 일조를 하고 또 헌신하여서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데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세운다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이 딱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예수님이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교회는 예배당하고 틀린 거예요. 예배당은 우리 모이는 장소,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건물은 교회를 담는 그릇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 자체는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공동체, 성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그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냐?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머리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그 다스림 아래에 있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 그럴 때는 뭐냐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주님 세우시는 교회에 수종드는 겁니다. 수종드는 것, 돕는 거죠. 주님 세워나가실 때 돕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요 헬라어를 보면, 원문을 보면 좀 독특합니다. 교회를 세운다고 동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것 안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건축 안으로. 그러니까 우리를 다른 안으로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는 위하여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교회 건축,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라고도 번역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혹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 안으로랍니다. 안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뭐냐면 건축한다 그러면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건축 자재가 따로 있고 내가 뭐 미장이가 돼 가지고 이렇게 뭐 바르든지 혹은 유리를 끼우든지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건축을 세운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 재료가 되는 겁니다. 재료가 따로 있어서 내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시멘트나 벽돌이나 어느 걸 가지고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짓는 게 아니라 건물을 지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나는 어떻게 돼요? 그 재료가 되어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 재료가 돼서. 몸의 비유를 얘기한다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눈이 되고,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손이 되고, 발이 되고, 그리고 귀가 되고, 코가 되고, 입이 되어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건물로 얘기하자면 뭐예요? 내가 시멘트가 되고, 철근이 되고, 내가 블럭이 되고, 돌멩이가 되고, 모래가 되어서 그 건물의 일부가 됨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신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지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일에 그저 순종하고 예수님이 놓는 곳으로, 야 너는 여기에 이 자리에 놓여야겠다 그러면 그 자리에 놓이고, 야 너는 지붕이 제목이 되어야겠다면 지붕에 되어야 되고, 너는 석가리가 되어야겠다면 석가리가 되고, 너는 보이진 않지만 저 지하에 있어야겠다, 아니면 너는 보이지 않지만 저 밑바닥에 깔리는, 저 밑바닥에 주춧돌이 되어야겠다, 혹은 저 밑에 바닥이 되어야겠다, 저 밑바닥에 땅 파고 그 밑에 제일 밑바닥에 깔린 튼튼한 돌이 되어야겠다 라고 하면 보이지 않아도 그 일을 감당하고, 그래서 한 건축물을 이루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 자신이 거기에 딱 달라붙어서 다른 헌신하는 사람들과 같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한 건물을 이루어서 지어져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의 한 일원이요, 한 부분이요, 한 지체가 되어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세워진 교회는 잘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워진 교회는 잘한다. 세워진 교회는 잘합니다. 잘한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몸은 사실은 잘합니다. 유기체니까 생명이 있는 것은 잘합니다. 잘한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면적인 자람과 외면적인 자람이죠. 외면적으로 자랑, 외형적인 자람은 우리가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성장.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고 주님께서 잘 다스리고 주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 그 교회는 성장합니다. 기본적으로 성장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숫자에 대해서 민감한 것에 대해서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왜냐하면 살아있는 것은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에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또 그러나 그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내적인 자람, 내적으로 자라는 것. 이걸 우리는 성숙이라 그럽니다. 성숙. 성장과 성숙이 같이 일어나야겠죠. 그래서 교회에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성숙해야 합니다. 그 인격이 예수님을 더 닮아가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도 더 많아져야 되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지식으로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자라나는가? 재미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라나는데 어떻게 자라나냐 하면 그에게서라고 하는 16절의 그에게서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머리.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 도움을 받아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 도움을 받아서 온 몸이 마디를 통하여,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결합됐다는 말은, 이 결합됐다는 말은 하나가 된다는 말인데, 영어로는 이렇게도 번역했는데 서로 잡아주어서, 서로 붙들어 주어서입니다. 서로 붙들어 주는 것. 그러니까 뭐냐면 연결되어 있고 서로 붙들어 주면서 그 몫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눈은 눈의 몫을 잘할 수 있도록, 귀는 귀의 몫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면서 자라나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유기체로 우리가 한 몸인 걸 이루는 겁니다. 한 몸인 것을 이루면 잘합니다. 놀랍게도. 여기 여러분 연결됐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연결됐는데도 도움을 받아요. 연결되어 있는데도. 이 연결되어 있는데 도움을 받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 딱 생각나는 구절이 없어요? 저는 딱 생각나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뭐냐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저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포도나무 비유가 딱 떠올라요. 여러분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 붙어 있고 서로 가지가 되어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으면 서로 영양분을 같이 나누고 서로 일한 것들을 같이 나누고 서로 잘합니다. 내가 만든 것 아닌데 저희가 만든 건데 내 달아나는데 도움이 되고, 내가 씹지 않았죠.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먹지 않은 입이 먹었는데도 그 영양분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눈도 나누고 팔도 나누고 다리도 나누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같이 붙어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서로 잡아주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붙잡아준다 그럴 때 저는 딱 생각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나누어지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연결돼 서로 붙잡아주는 거예요. 넘어질 때 같이 붙잡아줘야죠. 일으켜 세워줘야 됩니다. 넘어져 있는 채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이끌어줘서 서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일에 유지하고 그것을 날마다 붙잡아주고 서로 돌봐줘야 되는 것이죠. 이거 결국은 뭡니까? 사실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뭐예요? 봉사의 일과 사실은 같이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장이 다른 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세워지는 것도 같이 봉사일을 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격려하면서 서로 짐을 지면서 그렇게 하나됨을 유지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각 분량대로 역사해서 자라는 것입니다. 눈은 어떻게 해요? 눈의 분량을 합니다. 근데 눈이 어떻게 해요? 만약에 눈이 머리만큼 커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걸 우리 기형이라 그럽니다. 기형. 눈은 눈의 역할을 하면 됩니다. 입도 입의 역할을 하면 됩니다. 이도 그 다음에 귀도 다 자기 역할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님 혹은 저는 예수님, 저는 눈이 아니에요 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당신은 눈 아니에요. 당신은 코예요. 그러니까 코의 역할을 하면 됩니다. 나는 코가 아니에요 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당신은 귀니까 귀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각 맡은 분량만큼 잘하면 됩니다. 내 맡은 분량만큼 최선을 향하여 자라나면,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자라게 하시고 온 몸이 같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랄 때 보면 애들이 자랄 때 보면 그렇죠. 갑자기 키가 뿌쭉하게 큽니다. 홀쭉해지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살이 붙고 더 이제 커지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다리만 큰 것 같지만 아니에요. 발도 커요. 발도 크고 손도 크고 다 커요. 각자 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떻게 같이 균형을 맞춰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랄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만 잘 자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맞게 성장하고 알맞게 자라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앞서 달려나가던 길도 어떻게 해요? 보조를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상합한다라고 하는 말, 그 말 있잖아요. 그 말은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걷는다에서 출발해요. 보조를 같이 맞춘다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뜻입니다. 서로 연합한다는 말은 보조를 같이 맞춘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빠르다고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 오는 사람에게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원래 걸음이 느리다라고 해서 뭐 알아서 앞에 가라, 나는 느려서 천천히 가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느리지만 보조를 맞춰서 조금 빨리 가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연합하는 것입니다. 내 태생이 이러니까 내버려 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 그렇게 해서 균형을 맞춰서 하나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라고 오늘 금방 읽은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디를 맡기든지 그 맡은 자리에서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왜 제가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냐면, 까딱 잘못하면 내가 교회를 세운다면 내 교회를 세우려고 해요. 사람이 희한하죠. 이 충동을 제일 잘 받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목사의 위치에 있다 보면 목사 개인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항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직분을 가진 사람들, 우리도 까딱 잘못하면 내가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교회가 왜 이래?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라고 할 때에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뭐냐면 이래야 된다는 것, 그건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이래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면 우리는 지체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같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면 됩니다. 뭔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주님의 교회에서 부족한 건 뭐예요? 내가 채워야 할 자리입니다. 내가 채워야 할 자리. 내 교회면 부족하면 내가 채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채우려고 그러겠지요. 그리고 이거 왜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교회면 내가 채워야죠. 왜? 그 채우라고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불평이나 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섬기고 낮아지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워진 교회는 자라게 되고 그리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랄 때 목표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자라야 할까요? 여러분, 어디까지 자라야 합니까? 한정없이 어디까지? 자라야 목표가 있습니다. 뭐냐면 머리인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된다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교회는 자랍니다. 건강한 교회는.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한 부분이 되어서 우리가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균형을 맞춰서 자라겠지만 목표는 있어요. 어떤 목표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목표가 아니라 자기가 상정한 어떤 목표까지만 가면 그만둬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은 없어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다다르신 분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중에 아무도 없네요. 저만 손 들었네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자라야죠.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노력하고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또 말씀을 듣고 준비하고 또 봉사하고 세우고 또 잘하고 연결되고 서로 믿어주고 서로 끌어주고 서로 잡아줘서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동 호산나교회는 이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걸로 그 주님의 장성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들도 예수님이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도록 매일 성장하며 자라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언제든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고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한 가지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무장시키시고 갖추도록 하시고 봉사일을 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봉사일을 하면서 주님 더욱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머리십니다. 우리는 몸입니다. 머리에 주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그 통치에 순복하고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같은 지체된 형제들 모두가 눈은 아니고 모두가 귀는 아니고 모두가 코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다르기 때문에 더 은혜가 되고 다르기 때문에 더 채워주고 서로가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고 한 몸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지체들 하나님 아버지 서로 도우며 서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연결되고 서로 하나님 아버지 보조를 맞추어서 하나가 되어 주님의 아름다운 그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언제든지 교회에 세우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봉사도 그리고 갖추어지는 것도 교회가 세워지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 머문 자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 봉사하고 갖춰져 나갈 때에 준비되어 나갈 때에 주의 몸된 교회가 더 하나님 아버지 성장하고 더 건강하고 더 성숙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놓치면 결국은 참된 봉사가 아니고 참된 준비가 아니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 항상 그 준비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며 그 봉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임을 항상 기억하고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는 성장하고 자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주님께서 세우신 이 관동 호산나 교회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성숙과 성장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른 데까지 최선을 다하여 매일매일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 돌아보고 성숙하였는가 더 자랐는가 스스로 점검하며 그 성숙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같이 아버지 끌어주고 같이 아버지 챙겨주고 같이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고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포도나무에 붙임받아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매달려 있어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양식을 공급받고 하나님 아버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한 성도들 같이 짐을 지고 주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같이 나가며 세워주고 격려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고쳐 주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연약한 부분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암세포 고쳐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주님 고쳐 주옵소서. 불면증 고쳐 주시고 모든 하나님 아버지 호르몬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하시고 맑은 정신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게 하옵소서. 모든 근육들이며 모든 부인병들 주님께서 고쳐 주옵소서. 뼈마디가 제자리를 찾게 하옵시고 건강하고 강건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시든지 그 맡긴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내 주
하늘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그 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 교회의 일원이 되어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고 지체로 서로 세우며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연결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인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 교회가 자라도록 내가 한 부분이 되고 한 지체가 되고 한 영역이 되어 주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겠다고 교회에 세우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종합 선물 세트를 꼭 갖고 가세요. 떡하고 과자.